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9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에도 맥추감사주일을 지켰는데 이 넉 달이 지난 11월이 되니 다시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맥추감사절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때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의 절기를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의 성경적 의미는 첫 수확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셨다라는 이 언약적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 이 신약으로도 의미가 확장됩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보리의 첫 수확, 절기로 구약의 보리 수확이 바로 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수확 시기는 봄으로서 한 3, 4월에 첫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경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이 한국의 보리 수확은 6월에서 7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거 한국의 농작물들이 대체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려면 한국에서는 여름 초입에 지켰어야 했다는 겁니다. 7월 첫 수확은 한국 농민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안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을 견딘 뒤 첫 농작물이 나오는 때이며 이 첫 수확에 있어야 그해 식량이 어떠한지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감사 예배의 시점이 한국은 여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 교회의 교회력에 공식화되어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인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1621년 미국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초기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교회력화한 기념일입니다. 1880년대부터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 초기 선교에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Thanksgiving, 즉 추수감사절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620년 12월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해 먼 여정을 떠난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겨울로 접어든 혹독한 기후와 영양 결핍 그리고 괴혈병류와 같은 질병이 퍼지면서 120명 정도가 떠났는데 몇 명만 살아남았는가? 한 56명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절반이 죽은 것이죠. 그 중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고아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빠, 엄마, 아이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들 할 거 없이 찾아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대체로 영양실조와 병약한 상태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생존 자체는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다음 해인 1621년 봄에 옥수수와 콩과 호박 등을 심었고 가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배고픔 없이 먹을 수 있는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괜히 영국 땅 떠나서 이 땅에서 뭔 개고생이야. 이런 것을 떠올렸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감사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3일간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축제는 단지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축제였는가?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의 축제였어요. 청교도들이 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앞에 과일들을 쌓아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승민? 승민 1층에서 방금 물 뜨고 왔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622년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기도와 함께 모였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기도와 함께 모였다. 네, 성도님들, 이게 살아남은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1년 전, 2년 전에 누구를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혹은 부모,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곳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기가 막힌 고백을 보십시오. 세상이 보면은 어처구니 없을 만한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필요가 공급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주제들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당시 청교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매일 살고 있는 호텔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 저녁에 뭘 먹었죠? 교회에서 뭐 먹었습니까? 고기를 먹었어요. 당시 청교도들은 이런 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배가 불러서도 남겼습니다. 청교도들이 오늘날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의 중심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 속에서 드린 감사. 풍족함 속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풍족함 속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맥주 감사 주일이 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삶을 불신앙으로 간주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설교와 문헌들에서는 감사는 성도의 필연적인 열매라고 말했죠. 그리고 감사가 결여된 그 삶은 실제로 불신앙의 징후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정신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마음으로 갑옷을 삼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기로 영원전부터 삼위께서 합의하신 작정을 실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우리를 위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뜻은 그 뜻을 필연적으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 무엇을 위해 걸어가십니까? 고난 받으시기 위해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기에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을 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전부터 작정을 했다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는 고난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이 여정,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따라해 봅시다. 영광. 영광이라고 말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셨듯이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고, 이 갑옷을 왜 입죠? 갑옷 왜 입습니까? 멋있으려고 입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밖에 외출할 때 갑옷 입고 외출합니까? 아니에요. 갑옷을 입는 것은 무엇인가 날라오고 우리의 몸을 관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자꾸 관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원망, 불평,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유 말고도 지난 시간들에 이런 대답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며 대답들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아들께서는 순종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 왜 고난을 왜 자처해서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향한 그 완성의 여정으로 향해 주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배워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전 시간들에 나누었습니다. 어저께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명예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갑옷을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갑옷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갑옷을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서의 전서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갑옷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입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고난이 주는 구체적인 이유는 또 다음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작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큰 감사의 이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작은 항목 1번은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을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죄를 그치게 한다. 이에 대해 어느 주석가는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적절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 가운데 큰 고통과 환난을 딱 겪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성도들은 그거보다는 덜 짓겠죠. 하지만 우리도 죄인이며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부주중에 짓는 그런 죄, 연약하면서 넘어지는 죄, 이런 죄들도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삶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한눈을 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교만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듯 보여도 나 자신이 잘한 것처럼,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찾아오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저께 부흥 강사님도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셨죠? 그렇죠? 과거에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30대 초반에 직원 20명을 지금 데리고 그리고 억대의 장비를 그렇게 굴리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고급 차를 타고 집도 몇 채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 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네,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망했다고요? 쫄딱 망했어요. 깡통 차듯이 완전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구나. 내가 사업 수완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그가 했던 무엇을 그치게 하고요? 죄를 그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이와 같이 유익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무엇인가?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과 다 반대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보통 사람들의 욕망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뭐죠? 성공, 또 돈,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뭐 있습니까? 좋은 집도 살고, 예, 큰 차도 타고, 자기 집도 뭐 자녀도 다 잘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사는 이런 것들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량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에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선행은 무엇이 될 수 없다? 선행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다뤄왔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은 선할 수 없으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모습을 갖추고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시라면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행실이 선하려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그러해야 되며 동기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그리고 배신하기 위해 빼앗기 위해 선을 행하며 다가온다면 그 과정도 어떨 수 있어요? 그 과정도 선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이야기를 좀 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싱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피싱. 보이스 피싱 말고 인터넷 피싱을 당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끔씩 비싸서 사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둘러보는 그냥 심심해서 둘러보는 그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근데 아주 간혹 엄청 폭탄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혹 몇 번을 사긴 합니다. 근데 웬걸요? 너무 친절하게 재고 소진 시즌 오프 할인 90% 떴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니. 잽싸게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 본사도 그 홈페이지도 본사랑 똑같이 만들고 번호도 본사랑 똑같았어요. 근데 해외 결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아했는데 다음날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피싱 사이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하니까 15일 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한번 서류 준비해봐라. 그래서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의해 보니 이의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50대 50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새로운 걸 경험해 봐야지 해가지고 그쪽 본사에서도 요청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 사이버 수사에 의뢰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접수를 하고 수사관이 저를 불러서 다 자료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 보니까 본거지가 이제 미국에 있어요. 미국.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우방국 시민에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네. 어쨌든 경찰이 앞으로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카드사에서 문자가 날라왔어요. 환불 신청 승인. 네. 그래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쪽의 결제를 취소시키고 저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90%로 할인해 준다니까 얼마나 선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동기는 어떠했어요? 동기는 악했다는 겁니다. 선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어 자신의 선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고 행하시게 하는 그 같은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행실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행한 행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명령들을 겉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 이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것조차 누구의 욕망을 위한 겁니까? 자신의 욕망과 사람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뿌듯하다 이거예요.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와 같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나 방금 언급된 부분의 경우에서도 그냥 고난과 고통이 아닌 죽음의 선을 한 번 넘었다 돌아온 분일수록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인생의 그 많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바라던 바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디 딱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까지 딱 다는 순간이 딱 됐는데 뭔가 옆구리가 이상하네. 병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유감스럽지만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간 쌓아오고 수고한 게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많은 딱 돈을 벌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다면 그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사로와 부자에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혹은 이 부자 내가 이 창고를 열고 더욱더 큰 집을 지으리라 더 큰 창고를 지으리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그에게 내가 너의 오늘 밤 영혼을 취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모든 것은 그 부자의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는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려. 나도 나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심영미 선교사님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번 올 봄에도 출국할 때 아버지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게 나갔다고 했어요. 교회 뭐 가보자 뭐 하자 했는데 별로 좋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께서 죽음의 사선을 딱 한번 발을 살짝 걸치고 온 다음에 어떻게 변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해드리려고 복음 전하러 가니까 와 어린아이와 같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순한 어린 양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얼굴 이제 인상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아주 한 성격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
우리 가족들 다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다 교회 출석해서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고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와 같은 고난 이후에는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그치고 옛사람의 방식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그치며 이제 이와 같이 주를 따라 살리기로 작정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요? 새로운 태도.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대부분이 무익함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여러 부분에서 매우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받는 고난을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을 받고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함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기를 고난은 우리를 옛사람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길을 벗어나게 했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큰 두 번째의 첫 번째 작은 소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벗어나게 한다고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방종의 의미로서 이 성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절제를 잃은 방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방종은 앞에서 말한 방종과 같이 음란과 함께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그 탐닉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방종은 주로 인간의 그런 전체적인 정욕.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성적인 욕망. 다음으로 나오는 술 취함, 방탕, 향락은요.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이것은 술에 대한 욕구로 인해 만취 상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온갖 방탕한 일을 전부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서신서 그 당시에는 세상 이방인들은 이 음란, 방종, 술 취함, 방탕, 향락이 그들의 신들을 섬길 때 모두가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패키지로서 묶여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며 성적으로도 그렇고 술을 마시고 절제력을 잃어버린 상태. 또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공통적으로 모두 스스로 절제력을 넘어서 그 죄로 치닫게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죠? 우린 연약한데 연약하다고 그것을 핑계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넘어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하면서 스스로 허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날 문화입니다. 오늘날 TV를 켜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음란, 방탕, 방종, 술 취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모든 것들. 막 남녀가 술 취해서 막 잠자리도 갖고, 막 술 취하면서 막 온갖 죄도 짓고, 그러게 마치 그냥 회사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미디어들은 성경이 말하는 방종과 음란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개인의 선택과 서로 간의 욕망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된 삶은 처음부터 이런 악의적인 꿈을 꾸지 않기는 하지만 저마다
자신이 가진 절제력과 이성적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시작하며 이러한 삶이 반복될수록 결국 위와 같은 유형의 욕망 과잉으로 사방팔방 튀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도 나는 나쁜 게 행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하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그것이 익숙해질 때 이 모든 결과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위와 같은 모습을 벗어 던짐으로 인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왜 비방하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을 행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도 즐겨보세요라고 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덩실덩실 춤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옛사람의 행실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방종을 쫓던 음란히 행하던 네가, 정욕을 쫓던 네가, 술 퍼마시던 네가, 향락을 쫓아 행하던 네가 변화되었다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나. 이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고 구분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고 구분되다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거룩하다. 우리가 주를 쫓아 거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할 주제가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로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 모든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비방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즉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께 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성도님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성도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리하신 이에게 자신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여지껏 살아생전에 우리 앞에서 온갖 비방과 온갖 말들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들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술술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이 말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백성들을 핍박했으며 그 핍박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됐는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히고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누구 앞에서요? 판사 앞에서. 우리 앞에서 막 인정하지 않고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러던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방청객에 앉아있던 우리들, 혹은 그 원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 드디어 무엇이 실현되는구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저 죄인은 그와 같은 심판장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하물며 영원한 심판주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와 같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작은 또 위로는 무엇인가? 주의 복음을 먼저 믿는 자는 그와 같은 심판에서 벗어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6절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죽은 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죽음 가운데서 회개해서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절과 이어지는 문맥이기에 5절을 염두에 두고 이 9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관용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5절에서는 자신들을 비방하다가 나중에 심판 때에 그 자리에 섰던 자들이 나와요. 그 자리에 섰던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주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다가 이제 먼저 잠든 자가 된 거죠.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잠든 자들에게도 이들은 살아생전에, 지금은 잠들어 있으나 이들의 살아생전에 무엇이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들은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6절의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번 정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심판으로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몸을 벗어나 이제는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까?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따라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그 위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볼 때 이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나? 라는 것이 아니라 5절에는 그와 같이 비방하는 자들은 그 심판 때에서 그렇게 했으나 우리는 육체로는 죽었으나 그 육체로는 죽어있던 그 형제들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무엇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인내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마치 심판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삶에 대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면 그때부터 참되고 영원한 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세상 볼 때는 너 예수 믿어도 죽잖아. 예수 믿어도 그러잖아. 똑같이 육체로는 죽는 것 같이 보이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미 그 복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손가락질 혹은 고통과 핍박을 주는 것은 결국은 그들 손으로 돌아가게 되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바로 즐거워할 제목이며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심지어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생존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추수감사자. 우리는 오늘날 더욱더 나은 환경 가운데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감사함은 고난 중에 있건 이런 환경에 있건 저런 환경에 있건 사실 성도들은 우리가 누리는 환경과 배경으로 인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청교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믿음의 선배들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 삼아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저마다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다르겠거니와 우리가 공통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